본질적으로 볼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질 수 있다 했죠.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이것은 예를 들면은 그 교회에 등록해서 그 교회의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하는 이 면에서 충실한, 그러면 다 교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교회라고 하는 이 법과 또 질서와 그리고 교회의 생활과 훈련과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가시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 교인이고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그 가시적인 교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참된 도구로서의 교회인가? 그것의 진정성은 뭘 통해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세 가지를 말했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 고난, 실패, 성공, 병든 것,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그 말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었던 자는 더 깊이 믿으면서 성숙하게 되고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그런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세례와 성찬식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파이프가 없이는, 수도관이 없이는 우리가 물을 내가 집안에까지 그렇게 집에서 물을 먹고 이게 물이 올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파이프를 통해서. 그 파이프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수도관이 딱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이 수도관이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물이 내게로 쭉쭉 들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셔서 자기의 가족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뭐가 있었죠? 영적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이 영적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죠. 많은 영향력을 미쳐야 되고 또 중요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필요한 특별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을 주시는데, 특별한 은사들은 눈에 띄는 튀어나온 두드러지는 은사이든 평범한 은사이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아도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공기 마시려고 애를 안 쓸 뿐이지 이 공기 없이는 우리가 못 사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에 보면은 죽음이 뭐냐, 우리의 이 몸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뭐냐 간단하게 정리했어요. 내 코끝에 숨을 들이지 못하는 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리 살아있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 은사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기고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도 늘 죄에 파묻혀 사는 것 같으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이
은사, 공기와 같은 이 영적 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늘 알 수 있고 공급받고 또 재충전되고 하도록 이 가시적인 교회를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예배를 잘 지키는 이걸 몸에 익히고 훈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공기가 아무리 있지만 우리가 코를 털어막고 살면은 하루를 지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이 은혜를 공기를 마시듯 내가 이걸 먹으며 살고 있구나, 내게는 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기 위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중 예배라고 하는 것을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은사들을 확인하게 하고 또 재충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적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그걸 지킴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 지어지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모르는 자는 깨닫게 되고 뒤처진 자는 또 끌어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직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헷갈리고 있는 자는 또 그런 영적 은사를 나눔을 통해서 바로 깨달으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영적 은사들을 나누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가족들은 세워지고 더 단단하게 뭉쳐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나누는 교제, 이걸 위해서 또 어떤 게 있었죠? 가진 것을 나눔이 있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다 입술뿐인 그런 교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데는 가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많이 가질 필요는 없지만은 지 몫을 담당하는 데는 그만큼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모자랄 때에 서로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모자라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또 필요한 것을 내가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꼭 시간, 봉사 이것만이 아니고, 그죠? 이것만이 아니고 물질을 나누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교제를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필요할 때에 물질을 쓸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필요한 물질을 모으고 돈을 벌고, 이게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고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입니다. 이럴 때에 정말 그 교회가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자라고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자기 점검을 하고 은혜를 재충전받고 성례와 성찬식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 내가 받은 은혜는 이것이며 그래서 나는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지는 이 자라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받은 영적 은사들을 가지고서 그 은사를 가지고 교제하고 사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단단히 세워져 가는 이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실제적인 삶에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가진 물질, 돈입니다. 이것을 나누면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모자라서 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채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래서 세워주고, 이게 가시적인 교회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의 모습이고,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족 간의 이 교제가 아름답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즉 가시적인 교회 안에 다 교인으로 등록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한답시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겠지요. 그죠? 모임이 좋아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면서 좀 뭐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인성 교육도 받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서 그냥 자기도 한 몫을 한답시고 한 군데 맡아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래 뭐 교회도 안 빠지고 다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복 받기 위하여서 뭐 옛날에는 지나가면서 칠성당에 돌 쌓고 막 절하고 이렇게 했던 정성을 보니 교회가 좀 더 신통한 것 같아서 교회에서 여전히 복을 빌기 위하여서, 그러나 교회 하는 방식으로 복을 빌고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다 등록한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이고 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모습이고 봉사도 하고 하니까 다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알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과 그 사람 본인만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눈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보고 불가시적인 교회다, 눈으로 보아서 판단할 수 없는 참된 교회, 그죠? 그걸 이제 불가시적인 교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런 교회 안에 있지만은 다 그런 참된 교회는 아닐 수가 있어요. 등록 교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걸 보고 불가시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가시적인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잘 교제하고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공급하시고 기도로 공급하시고 성례로 공급하시고 영적 은사들을 주어서 그렇게 잘 이래 자라도록 공급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나누는 이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자라가도록 교제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이 교제, 이 차원에서 적지 아니하는 교인들은 인격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또는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참 세상 사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다 착하고 속이고 이런 게 없네. 참 답답하고 필요하고 앞서 뭐 어디 궁한 소리 뭐 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되어 있으면은 어찌 알았는지 알고 다 소리 소문도 없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도 천국 같고, 그래서 참 사람이 심성이 다듬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는 잘 다니고 교회에서 보기에는 참 좋은 교인인데 하나님이 보시고 중심을 볼 때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를 않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생활은 다듬어가고 성격도 다듬어가고 이래서 많이 성숙이 되어져서 남들이 다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예수 믿는 게 뭐지? 일단 부활이 뭐지? 그런 데서는 내적 갈등이 여전히 있고 별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입니다. 성격이 다듬어지고 인격적으로 좀 성숙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함에 있어서 좀 사회성이 부드러워지고 활발해져서 이제 우울증도 안 걸리고 어떤 뭐 그런 신경 정신과적 정세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재미도 느껴서 이렇게 뭐 선을 행하는 것 같은 자기 어떤 자부심도 내심 가지면서 이런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시적인 교회 생활에 충실히 하는
그 목적은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가시적인 교회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시적인 교회.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은혜를 알아가면서 이 영적 은사들을 의지하여 살면서 이래 나가는 가운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성숙되는가? 눈에 보이는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뭐 당연하겠거니와 그 변화는 안에 내적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외적 변화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외적인 변화뿐이에요. 내적인 것은 여전히 똑같은 옛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때에 그는 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하지만은 그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점점 주를 더욱 사랑하면 할수록 더 귀한 주님. 이게 그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런 같은 차원에서 받으면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진정한 교인들 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간에는 서로 느낌이 있어요. 서로 느낌이 있어요. 보면은 뭐가 통합니다. 가슴이 설레요. 그죠? 뭐 저도 어떤 데는 이렇게 교인들을 이래 보면은 어떤 데는 어떤 경우에 어떤 교인들을 보면 가슴이 설레요. 그죠? 꼭 한 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 비밀을 말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그걸 더 자세히 말하게 될 거예요. 한 몸이 되니라.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신비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게 완벽한 증거는 아니에요. 그죠? 부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한 몸이 되어진다 하는 이게 헛소리가 아니고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적 증거로 준 게 뭔가 하면 부부라는 이 관계입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이 관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는 이것이 정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하나 된 것과 같은 이 설렘과 이런 사랑을 느끼는 이게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걸 알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 준 과학적 증거가 부부라는 이 관계입니다. 이게 있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와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하나 됐다는 말이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부부의 관계라는 이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나 분명히 인정할 수 없는 이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그죠?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가시적인 교회로서 교인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불가시적인 교회가 훨씬 더 많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그렇죠. 여러분, 뭐, 가시적인 교회라고 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동을 모른다고, 이 감동을. 그죠? 감동을. 그러니까, 이 불가시적인 교회로 있는 이 교인들은 똑같은 말씀, 기도, 성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는 삶, 봉사, 이걸 통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보면 서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요, 신기해요. 그죠? 서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뭘 같이 밥 먹고 하루 종일 관광차 타고 다니면서 진이 빠지도록 놀고 망가지면서 다 그래서
낄낄대고 이래 해야 뭐 하나 됐다. 여러분,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봄놀이 가서 하나 된 것, 가을놀이 가면서 당파 짓고 다 깨지잖아요. 그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 불가시적인 교회들이 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서 이렇게 자라서 서로 연합되어져 가고 교제되어 가는 것, 이거는 첫째,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갑니다. 가면 갈수록 자라갑니다. 그리고 그 자라감, 그 심정 속에서 서로 통하는 게 있어요. 서로 자원함이 있어요. 기꺼이 이게 주의 일이다 라고 할 때에 이런저런 뭐 회의하고 뭘 또 뭐 얼레고 달래고 뭐 그래서 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주의 일이구나. 이게 내 몫이구나. 이리 하면은 저 사람이 좀 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리 해야지. 참 이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 볼 때에 그런 소문만 들어도 설레는 겁니다. 설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그래 하게 되는데, 불가시적인 교회에서 성도의 연합, 성도의 교제. 자, 이게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연합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된다. 이걸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는 은혜의 방편과 이걸 통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나갑니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죠. 그런데 이제 불가시적인 교회,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은혜의 방편과 영적 은사와 서로 물건을 통용함과 나눔의 이 교제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는가?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특히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는 예수 안에 있다, 또는 그 안에 있다. 그는 예수 말이에요. 그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보죠. 이게 지금 불가시적인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여러분, 바른 부부는 뭐냐? 남편은 아내 안에 있고 아내는 남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단지 육체의 결합으로서의 한 몸이 되는 것, 이거는 그 하나의 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성적 결합으로 하나가 되어서 뭔가 환상에 젖은 순간을 가질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아내가, 육체가 서로 하나가 되듯 아내가 남편 안에, 남편이 아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건 뭡니까? 바람 피우는 거죠. 그죠? 그게 창녀와 하나가 된다는 것, 또는 창기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다. 예수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된다. 그거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 의미가 뭐냐? 그거는 첫 번째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 즉 성도들을 대표해 주십니다. 쭉 이제 우리 갔습니다. 쭉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 뭐 다 전 목사, 뭐 또 김영숙 집사, 김성일 집사, 두 분은 저보다는 훨씬 월등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설 때는 그 영광의 빛 앞에 누구도 고개를 온전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딱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조금 꾸며내서 하는 얘기요. 또 요거 듣고 그대로 가서 또 그래 하지 말고, 그죠? 딱 그런 딱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가지고, 가브리엘 천사 봐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기 지금 문정석 집사하고
서은순 권사 부부가 왔는데 그저 비디오 가져와봐라. 벌교에서부터 찍은 거 하고 다 가져와봐라. 딱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털려고 하니까 서은순 권사가 아이고 하나님 제발 털지 마이소. 그거 털면은 내 남편이 몰랐던 거 그거 다 나옵니다. 털지 마이소. 왜냐면은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탁 터는 비디오에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 저 고운 서은순 권사가 갑자기 막 사색이 돼가지고 하나님 제발 털지 마이소. 내가 여기서는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털지 마이소. 그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김승일 지사님 그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죠? 예. 김승일 집사님이 뭐 털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예? 저는 더욱이 더 그렇고, 여러분 다시 강조하는데 요 말 또 그대로 듣고 가가지고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비디오 턴다더라 하고, 우리가 좀 이거 알아듣기 쉽게 내가 지어내서 좀 꾸며서 한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래 다 심판을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보좌는 빛으로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 보좌에 앉아 있는 상이 안 보이고 빛으로만 나오잖아요. 그 찬란함 때문에 그 앞에 설 때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고 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가 감히 그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나 그 앞에 정말 섰을 때에, 이때에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 주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성자 예수 뒤에 서가지고, 그죠? 딱 뒤에 서가 있습니다. 딱 아버지 접니다. 예? 내가 이 문정석과 서은순을 위해서 내 생명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해도 될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부활하여 저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딱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예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딱,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네 공로로 저들을 내 자녀로 입양했지. 딱 통과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그것의 1차적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밖에 있어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의 말을 빌려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했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은 신비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가 하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 만나서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됐다는 이것을 남편과 아내가 당사자들도 알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우리의 모든 존재로 이 자체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적 성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에게 준 아주 귀한 선물로 주었는데, 이걸 인간은 선악과처럼 따먹고 타락을 해버린 거죠. 그죠?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러한 교제를 통하여서 드디어 점점 가면 갈수록 아내는 남편 안에,
남편은 아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이 흘러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육체적인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없으면은 꼭 반쪽이 없는 것 같은 허전함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은 사람이 온전하지 못한 어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김성일 집사님이 지금 아내가 회복 중이니까 사람이 반쪽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저도 그렇고. 이게 남편이 아내 안에 있고 아내는 남편 안에 있다 하는 이것을 둘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이게 뭔가를 과학적 증거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신비, 그죠? 이 믿음의 신비, 이걸 알아라고 이걸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칭의,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화, 거룩하게 변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점점 가면 갈수록 알게 되어지고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안에 있게 되어질 때에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이 인격적으로 존재적으로 서로 안에 있는 이 교제가 쫙 돼서 하나 되어지는 이게 될 때 보면은 성화되어 가듯 둘이 닮아갑니다. 성격도 닮아가고 서로 참고 맞춰주고 하다 보니 닮아가는 거죠. 어떤 데는 보면 또 생김새까지도 닮아가요. 그죠? 이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예수를 닮아갑니다. 이걸 보고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그래서 이 성화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신뢰를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오죠. 그래 이런 거는 명심보강 읽고 이렇게 해서는 겉테두리 빛깔만 흉내낼 뿐이지 결코 하나됨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물로서는 그런 성화를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남편이 아내 안에, 아내가 남편 안에 있는 그 교제의 한 일환으로서의 그러한 육체적 교제가 있고 이것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더 아름답게 서로 변해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닌 상태에서 육체적 만족을 위하여서 그러한 기능만을 엔조이할 때 이걸 보고 뭐랍니까? 창기와 하나 된다고 하는 거죠. 또는 몸을 판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바람 피우는 것이다 하고 그 열매는 언제나 불행이고 언제나 수치와 덮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렵다 함을, 즉 예수님이 나를 보면 아, 너는 내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분과 내가 서로 안에 거하는 이걸 통해서 닮아갑니다. 성화되어져 가지고. 그리고 점점 내가 더 이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이런 죄인된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점점 다 겸손의 자신감, 겸손함에서 나오는 자신감, 겸손함에서 나오는 당당함, 겸손함에서 나오는 리더십, 겸손함에서 나오는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래서 십자가라도 거기가 내가 있을 자리라면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봉사로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 안에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이 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 김영수 집사님 남편과 결혼식 할 때 서약했지요. 서약할 때 김영수 집사님한테 신부에게 물 때 옆에 있는 누구를 남편으로 알고 이렇게 그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서약합니다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했던 소리만큼 해서 해보소. 예, 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믿음,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탁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한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 받아들임이죠. 그 다음에 이것으로서 나는 이렇게, 이 믿음대로 나는 이렇게 이제 삽니다. 그게 의지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대로 사는 의지가 따라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예수와 하나가 된다. 이거는 의지, 종교적 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덕적 자기 수양과 수련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쉽게 말하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의 신부 누구 너는 예수를 신랑으로 남편으로 알고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렇게 그러면 서약을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와 연합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는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상당한 부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이 제도를 주신 것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없으나 궁극적 진리가 되는 예수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이 신비,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고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그 믿음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신비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연합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는 이 사실을 곳곳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6절, 7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지금 이 가지와 나무 둥치가 하나 되어서 서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누구도 부정 못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실제를 설명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을 뿐이에요.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신비가 현실이 되어서 늘 신랑 되신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이 감동과 설렘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지요. 이 대답이 없다고 하는 이게 여러분이 아직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게 없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면 밖에 버리운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부부만 되어도 서로 설렘이 있고 안 보여도 설렘이 있고 안 보여도 그를 위해서 사는데 그걸 가지고 이 진리를 분명히 알아라고 준 이 진리,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됨, 이걸 위하여서 믿어야 될 사실을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검증하게 하고 날마다 배우게 하고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되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버리운 자입니다. 교회 생활 해가지고 좀 인격은 따듬어지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 하나 되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게 정말 나의 현실이면은 당신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설렘이 있어요. 그 설렘 때문에 그냥 감정적 흥분이 아니라 그 설렘 때문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 신랑이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그 장소 때문에가 아니라 신랑이 있다, 그 신랑에 대한 그 설렘과 사랑 때문에 어디든 가잖아요.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 있다는 이것이 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설레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한 이 성도의 교제에 참 이런 설렘이 이게 나누어지고 어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래서 한 몸이 된다는 이게 신비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증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이 땅에서 심부름 끝나면은 이 영생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 소위 말하는 천국에서 그 삶을 산다. 이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물어볼 때에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뭘 할 때 내가 눈물이 쏟아졌고 그래서 회개했고, 그거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자기 연민에서 종교적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반성을 가지고서 눈물을 쏟고 뭐 잘못했는지 도덕적 뉘우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분명히 내 구원의 확신이 딱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여기에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여기에서 그 집의 자식과 그 집의 뭡니까 주민 그 가족 등본과 이 모든 것이 사실로 입증이 되듯이, 그죠? 입증이 되듯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 이 하나됨에서 나는 이 신비한 설레임, 이 하나됨에서 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을 알아보는 어떤 이런 육감과 같은 그러한 감각에서 나눠주는 이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의 분명한 증거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상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못 받아 이리 말할 수 없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어느 때가 되면 불완전할 것이다. 내가 한번 실수하면 없어질 것이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일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럼 내가 그분이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 분명하죠. 그분과 나는 한 몸이니까. 그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읽고 오늘 할 만큼 정리를 하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 손, 제 머리카락, 그 다음에 제 발, 이 모든 몸에 내 몸을 이루고 있는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내 한 몸을 이루고 지탱을 하는 이것을 위하여서 각 지체마다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영양을 공급받고 보호를 받습니다. 아프면은 빨리 고치고, 여기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프니까 고치고 싸매고, 그럴 때 같이 인내해주고 고통으로 인내해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기능을 다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내게 필요한 모든 영양을 공급하십니다.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즉 예수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서 딱 볼 때, 그분들이 볼 때 성자 예수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그죠?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죠. 내가 그러면은 바로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나도 또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가 완전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몸으로서 나도 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예는 이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부부가 프랑스를 순방 중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그 부부 중에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런데 윤 대통령이 순방을 가면은 왜 부인이 꼭 따라갑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엘리제 궁에 들어갈 때 윤 대통령이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그때에 대통령의 부인도 똑같은 수준의 대접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책 잡힐 데가 없는 완전한 동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딱 그 앞에 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곳에는 나도 어디든지 갑니다. 내가 그분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인정을 받으며 보좌 우편에 앉게 되면 나도 또한 같이 앉습니다. 왜 그렇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딱 이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호해 주시고 몸으로 기능을 하도록 내 역할을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시고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 하면서 동시에 뭘 해 주십니까? 다스리십니다. 잘못될 때 고치십니다. 빗나갈 때 치십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몸이 균형이 안 잡히고 막 이럴 때는 그 부분을 더 단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때로는 가서 아픈 주사를 맞으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리 하듯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비뚤어지거나 잘못되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몸을 이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하나를 챙기시는데 잘못할 때는 다스려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삶에 참 하나님의 자녀이고 어제 은혜를 실컷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처럼 때로는 탕자처럼 혼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순방 나가면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나가는 영부인도 그 격에 맞도록 자기를 차리지 않습니까? 옷도 몇 벌씩을 들고 가고 그것을 관리하는 의전 비서들도 막 따라가고 격에 맞도록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몸이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당신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키우시고 성숙시키시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 잘못되어지고 빗나가고 헛걸음질할 때에 때로는 혼내시고 다스려 주시고 꾸짖으시고 그래서 그 몸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연합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교제는 불가시적인 교회, 즉 가시적인 교회 안에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과 본인은 알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통해서 그는 자라가는데 첫 번째 어떻게 자라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만나서 결합하여 연합이 되어지듯이 한 몸으로 연합이 되어지듯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한 몸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죠? 이때 그들의 그 참 삶은 세상이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가 없죠. 설렘이 있습니다. 놀라운 감동이 있고 설렘이 있고. 그죠? 자, 우리 찬송가 480장